네, 1월 10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비참하다는 것을 인간의 비참함을 좀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비참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했던 산문에 보면 어제 공부했던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요약하면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강령이니라 할 때 강령이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강령이니라 할 때 이게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이 강자가 이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자. 그래서 강령이라는 것은 큰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요. NIV 성경에도 hang on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별이 강자가 이 별이 강자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별이라는 것이 이 그물코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이 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큰 줄거리에 이 별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나머지 모든 율법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강자 할 때 이 별이 한 줄을 땡기면 모든 그물이 다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그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반영이에요. 사랑의 반영.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지키고 말씀 많이 배우고 말씀 많이 알고 그러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어디서 온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라 이스라엘, 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서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줄거리.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구약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테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표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에요. 왜 열심히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이웃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까르디아라 그러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의 중심이죠. 이것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펙션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욕망, 애정, 성향, 마음의 우리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일부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목숨을 다한다 할 때, 목숨, 그러니까 영어로는 sou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 육, 이 삼분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이라는 것을 따로 떼서 정신, 영혼, 영, 혼, 육,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삼분설은 우리 이분설, 영혼과 육체인데 그걸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인간론에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목숨을 다한다 하는 것은 이 영혼을 뜻해요. 그러니까 생명,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뜻이니까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 마인드, 생각, 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힘을 다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것은 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겠죠. 우리의 삶 속에 내적, 외적인 것을 다 합쳐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 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지금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율법 가운데 우리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사문은 이제 하나님을 율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문이, 그러면 당신은 이 요구를, 이 율법이 얘기하는 강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답이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disposition을 그러죠. 그것을 타고난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지금 그렇게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 아닌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지킬 수 없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 그 시기의 존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존재가 바로 우리 본성에 기인한 존재라는. 그래서 삶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음을 제가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본성적으로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은혜죠. 은혜. 나는 본성적으로 그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그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비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율법 당신이 비참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율법이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네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절망하는, 그렇게 자기의 비참함을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짧게 설명하지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약할까요?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죠.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내가 인생에 난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난 저것을 하고 싶어요. 라는 수많은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잘못된 삶의 목표일 뿐이죠. 그것이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좀 절감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